입춘인데 입춘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남녘에서 봄 기운이 올라오는 그 속도는요, 그 갓난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그 속도로 올라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아주 강한 추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봄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팍팍하고 또 혼돈이 있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12주 정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이 12주라는 것이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다루어도요. 오늘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 창세기부터 원래부터 이제 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좀 깊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망원경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성도들과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39번째 했어요. 물론 그것도 다 깊이 완전히 깊이 들어간 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때로는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제 헛된 신, 거짓 신을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현현하신 하나님을 좀 잘 알고 뭐 지금까지도 잘 믿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우리가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12주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보지 않아도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이면 암송을 하고 되뇌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또 어떤 느낌이 드시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지 스스로 생긴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 단군 신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가 어릴 때 구수하게 듣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듣던 그 옛날 얘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이 느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복음주의권에서도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태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조과학회 쪽에서는 이 성경의 역사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더하기를 했습니다. 그래 태초는 한 6,000년이다. 짧은 젊은 지구론을 그렇게 주창을 해요. 근데 또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다. 그래서 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날이 아니고 사실은 시대다. 용이라는 그 말은 시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태초가 몇 년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내어 놓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더 나아가서 이 창세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목적이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 몇 경이라고 얘기하죠? 5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저작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모세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떤 관점이냐?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전권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복잡할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창세기는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애굽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애굽의 신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헛된 신을 섬겨요. 세상에 있는 물질들, 세상에 있는 권세들, 명예들,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주인 삼아 살거든요. 근데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 속에,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하죠?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은혜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이냐 하는 것들,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죠. 물론 내 힘과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애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늘 의식하고 그런 쪽에서 삶의 방향을 정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그 태초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하는 것은 전혀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진의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제가 이것을 전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나로 사는 인생,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아닌 것을 나로 오해하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론 내가 가진 직위들, 때론 내가 내 직위를 잃었다고 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진 직위들을 나 자신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또 물질의 문제들, 그러면 우리가 부할 때는 나 자신이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인간관계, 그동안 나하고 그렇게 친근하던 사람들 어느 날 배반의 등을 돌릴 때 나 자신은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인간관계가 나 자신이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이름 하나만 남았을 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이름조차도 전부 다 깨어졌을 때, 그때 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거든요. 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 껍데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생명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이제 다 읽은 것은 아닙니다. 1장 말씀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과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식인가? 자, 2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을 하시기 전에 상태가 어떻게 설명되죠?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는 것은요,
이 혼돈하다는 말은 토후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이에요. 이건 틀이 없다는 말이에요.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태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공허하다는 것은요, 보후라는 말인데요, 그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틀도 없고 체계도 없고 형태도 없는 것 가운데 전부 다 그것을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전부 다 채우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은 단순히 여러분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보는 그 산천초목을 만드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세운 그 체계와 틀과 형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안에 가득 그렇게 채곡채곡 정해놓고 채워놓은 것은 정말 가만히 돌아보면 헛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틀린 거 한 거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은 거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온전한 것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는 길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옳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바로 빛이신 주님을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예전의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전부 배설물로 여겨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닌데 내가 세운 틀과 내가 세운 체계들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뺏길 수 없다는 그 내용조차도 얼마나 거짓 것인지를 알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요,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요,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로 산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나되게 한 것이 나 자신이 아니었구나, 바로 주님과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 안에 일어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건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 이하여대 교수님도 하셨고 문학평론가에 또 문화부 장관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 그럼 이분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지, 종교는 없었으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전부 다 주해를 해낼 정도로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흔히 말하는 굉장히 안티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만이 그렇게 살아난 것,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정말 사랑을 알았다면 그 방주에 있지 않고 방주에서 뛰어내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노아가 무태에 이르러서 제사를 드는데 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지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이 훌쩍 넘은 연세에, 이분이 74살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분이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은 분이 이제는 내가 지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따님의 문제였어요.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 물론 지금은 하나님 그를 불러가셔서 별세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이 딸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 또 아팠던 딸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팠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몸에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1992년도 했는데 또 96년과 99년도에 재발이 됐어요. 참 고난과 고난이 계속 겹쳐서 온데 거기다가 둘째 아들이 과잉 행동 장애로 도무지 이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아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좀 온전한 환경에 키울까 해서 하와이로 이주를 했는데,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민아 이어령 교수님의 딸을 이영아가 보면 딸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망막 손상으로 인해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어령 박사님의 그 부인과 함께 박사님이 같이 이제 하와이로 건너갔죠. 근데 설거지조차 하지 못하는 그 딸의 모습, 그걸 보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 그동안 인생의 이력에서 그렇게 캐리어를 관리하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그런 칭찬이 호응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어령 교수님이 한 작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딸의 눈에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남은 생애를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꼬그라뜨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따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손이 크니까 그래도 수술은 손이 작은 섬세한 우리 한국 의사들이 잘할 수 있으니 국내로 가자 해서 건너왔는데 놀라운 기적이 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눈이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서야 이어령 박사님이 자기 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이 너를 구하지 못했구나. 이제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이 무력한 것들을 붙들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싶구나. 지금 네가 비록 시력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시력을 잃어가면서 봤던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그렇게 딸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따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2007년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선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외로운 길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한 사람의 믿는 신자로서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여전히 오늘도 유효하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소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저 멀리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추측을 하지 못할 그 옛날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있으라 하시는 것이 있게 되는 그 역사.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강고하게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그 삶의 틀 체계들, 그런 것들 어떤 때는 하나님 흔들어 놓으세요. 무너뜨리세요. 내가 내 안에 그 붙들고 있던 내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흩어낼 때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정말 그것을 놓치지 못하는 것들, 그 속에서 탐욕 속에 살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염려 속에 목숨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런 염려들이 떠날 수는 없으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극복하며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역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노라. 내가 거짓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을 알고 내가 나로 사는 인생, 목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인생,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여러분 나가시면 프랭카드에는 제가 본문을 1장으로 확대를 해놨어요. 1장 전체를 좀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하는 말씀도 한 절이 아니고 말씀 전체를 제가 바깥에 나간 프랭카드에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좀 추적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끝날 때마다 반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죠? 좋았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더란 말은 좋았다는 말도 되지만 선하다는 말도 돼요. 선하다는 말도 돼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선한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경우에 이 땅에는 정말 온전한 것이 없구나, 그런 것을 느껴요, 여러분. 물론 제 자신도 그런 것들을 정말 절감하면서 통달하면서 절절한 그런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때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진실하다고 했는데 진실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자주 만날 때마다 이 땅에 정말 선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누구만이 선하다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선하신 선생님이여, 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향해서 선하다고 하느냐? 물론 주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진짜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편에서 좋은 것, 유익한 것만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전부 진료로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 공허, 흑암 전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내 삶에 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삶의 소원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피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재료로 진료로 전부 다 삼아서 있으라 하실 때 있게 되는 말씀의 현실을 만들어 가시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아프고 때로 우리의 인생에 피하고 싶고 때로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꿈이 있을 때 그것조차도 붙잡으셔서 선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선이란 말은 터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내 삶이 아픈 분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부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 자꾸 등장을 시키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잖아요. 17세에 인신매매가 되었습니다. 좀 말로 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인신매매가 되어도 그거 참 충격적인 일인데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또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또 성실하게 살았더니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여주인이 그를 유혹할 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더니 이번엔 성추행범이 되어서 깊고 깊은 그 어둠의 감옥 가운데 갇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최선을 다했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자 그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야, 너 대단하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만 나가서 내가 다시 복귀한다면 너 왕에게 네 사연을 얘기해서 너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겠다고 얘기하냐. 그런데 2년 동안을 까마득하게 까먹거든요. 참 기구하잖아요. 기구하잖아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가 된 게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결국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창조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국에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여기에 당신들이라는 것은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게 뭐든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것들이 믿는 것으로 다가오던가요? 여러분 내게 유익되다고 하던 것들이 정말 내게 유익하던가요? 여러분 전부 다 가만히 돌아보면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의 순간에 그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경륜하시며 뜻하시네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날들이 전부 다 결론 지을 때 그 날들마다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 되리라 이거 얘기했어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루를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갑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을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우리 스스로는 어둠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저녁 그늘 어둠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종합하여서 아침으로 빛으로 낮추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 중에는, 특히 지금 너무너무 힘든 분들 중에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거 전부 다 공한 메아리로 들립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밤이 지나서 새벽으로, 아침으로, 낮으로, 빛으로 가게 하시지만 믿지 못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생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지금은 밤과 같은 낭망이, 절망이, 탄식이, 아픔이 있달지라도 이조차도 전부 다 낮으로 빛으로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밤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얘기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만 여러분이 그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빛 가운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택한 자의 영적 실상인데 여러분.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새 날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네게네스,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완성을 하셨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밤이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빛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